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빼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속에 두 가지의 관계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다시 말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이 첫 번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돼야 나머지 관계도 잘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8절로 넘어가면 그 속에 또 두 가지 관계가 있죠.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생육번성.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라. 업무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이죠.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잘 가질 때 성공을 하게 되는데 GTS 묵상은 바로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목요일 날 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또 십자가 연구, 또 본문 연구, 또 주님께 묻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살펴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죠. 오늘은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44쪽을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5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 자기 방어법,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대화법,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로서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아이들은 이것이 공부하는 두뇌가 됩니다. 또 7은 매일매일의 주제를 사용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 독서 지도에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할 때는 아주 좋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5, 7, 2. 무엇이든지 이 5, 7, 2를 동원을 하면은 아주 잘 발전시키고 변화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그림을 보면은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어두움이 있죠.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받아야 할 고난과 영광. 자,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받는 고난은 무엇이며 받아야 할 고난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데 필요한 고난들이 있죠.
이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들을 피해 보려고 하다가 믿음을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오는 고난이 있다면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하는 행동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오는 고난이 있다면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과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아주 가시, 툭툭 튀어나온 가시가 있는 그런 가시의 나무로 만들어진 관이 있고요. 어두움의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가시 속에 있는 아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가시면류관을 받았던 수많은 고난의 믿음의 사람들, 또 이걸 피하려고 믿음을 저버렸던 반역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고난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의 장소, 천국도 있고, 반역자들은 지옥도 들어갑니다. 이 가시면류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이라고 적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보면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알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픔과 고통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없이는 또 영광도 없기 때문에 잘 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연상법률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복잡한 그림이 아니니까요. 가시가 튀어나온 가시 줄기로 만들어진 관, 그리고 어두움의 배경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가시관과 관계된 또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쓰고 가셨던 가시면류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시기 위해서 참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죠. 가시관을 쓰기 위해서는 참 그만큼의 은혜의 분량도 필요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신 능력이 됐던 거죠. 또 28장에는 이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있는 거죠. 가시면류관은 아픈 것이지만 지나가고 나면은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아픔이 있다면은 감사함으로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속에서 아이들 수학 공식 한 번쯤 이렇게 복습하게 하고 가면 아주 좋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뒤 그림. 저는 앞에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볼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가시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난 싫어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 난 믿음을 어쨌든 난 굳게 지켜야 돼.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피땀 흘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제 다음 그림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고 간 가시관 쓰고 간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당연한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믿음, 고난, 영광.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미래 비전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자, 먼저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무엇을 하셨고, 또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또 찾아보시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을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환경의 변화도 있고 또 기적도 있고 또 마음의 안정감도 갖게 됩니다. 자, 1번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사용을 해야 빛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 네, 천국인으로서 합당한 삶.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가진 이 좋은 복음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기 위해서 협력하는 일. 그 다음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은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육적 싸움, 환경의 싸움. 네, 항상 이 싸움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싸움이 벌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열심히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천국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협력해 주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본문에서 인간관계 잘 갖기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거는 뒷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할 수 있는 5가지의 방법을 써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쉽게 빨리빨리 기억하고 살아가면 도움이 되는 것 3가지. 그 사람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사는 것, 대화법 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기라는 목표 갖는 것. 그러면은 웬만한 관계는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뭔가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오늘 본문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것. 우선 저는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이 업무에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면 업무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태하지 않고 또 창의적이고 다니엘이라든지 요셉 같은 사람들
야곱 같은 인물들은 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업무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인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 야곱, 또 요셉, 다 주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네. 요셉은 가정 총무로 삼았고, 야곱은 가지 말고 함께 일하자고 재계약을 맺었고, 다니엘은 왕들이 옆에 두고 항상 멘토로 삼았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이런 좋은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협력하는 일,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일도 같이 협력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담대함, 어렵고 힘들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에 어려운 또 방해 요소들도 많거든요.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은혜의 힘, 그리고 승리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30절에서 질문하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을 사용을 하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싸움은 무엇인가? 이 싸움은 주님이 싸우신 싸움이고 바울이 싸웠던 싸움. 그렇다면은 주님이 싸운 싸움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싸움, 그 다음에 마귀와의 싸움, 또 여러 가지 환경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죠. 이 싸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믿음 지켜가는 싸움, 십자가 지고 가는 싸움, 또 여러 가지 환경과의 싸움, 마귀와 영적인 싸움. 은혜의 힘으로 이겨야죠. 자,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신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G7 그리고 GTS 전문가가 되는 것, 이것이 제가 더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연구하고 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 미래 비전 하나하나 올려놓고,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할까요? 이 비전은 어떤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면 지혜, 말씀, 확신,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이 나라를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